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So what?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 복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큰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장 바울도 혹독한 박해를 받았고 모진 고문도 경험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 이 말은요 시편 44편에서 나온 말인데,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해치워,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35절에서 바울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 스스로가 직접 경험했던 고난의 요약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헐벗었단 말이 적신, 붉은 몸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경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위로, 힘내, 괜찮을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물론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같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을 때에 그 말에 힘이 덜 실릴 수도 있습니다.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가벼운 말도 사용하셔서 묵직한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하면서 이 기막힌 상황을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냥 경험한 사람, 고난받은 사람, 고생 많이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터지고 깨지고 헐벗고 굶주림에도 승리를 확신하며 여유있게 웃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이런 확신이, 이런 여유가 로마의 교인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우리가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내가 이긴다, 나는 이만큼 단련되었으니 나는 자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바울 좀 되니까 가능하지 나 같은 사람은 힘들어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 내 열정, 내 끈기, 내 인격,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나도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떤 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겨우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겨우 통과해서 천국 끝자락이라도 가면 좋아요, 아니고요, 넉넉히 여유 있게 이길 우리들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 질문하고 37절에 가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질문이 나오는데 그 안에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A는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에서? 사랑에서. 사랑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말하고 그 안에서 사랑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맨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가 이 C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 승리의 확신 맨 바깥에 있고요, 그럼 사랑의 확신이 있고요, 맨 안에 가장 조그맣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의 구도를 우리가 봐야 신앙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이거는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다른 말을 하는 듯한 표현도 조금씩 나옵니다. 바울 자신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미래 어느 순간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긴장,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까?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불하신 막대한 비용이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찾으셨는데, 나를 손에 넣으셨는데 소홀히 하겠는가 하는 거죠. 포기하겠는가 하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요, 늘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는 가치가 없는 것이 보여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악한 생각하고, 나도 모르던 생각에 그 생각이 행동으로 말로 나오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믿을 데가 없어요. 이런 꼴을 보고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본문의 구도 다시 보겠습니다. 맨 밖에 뭐가 있습니까? 승리의 확신, 그 안에 사랑의 확신. 이게 있어야, 이걸 알아야 구원의 확신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이,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 딱 뽑아가지고 밤에 몰래 탈출시키고 애굽은 그대로 가는 그게 아니고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만 탈출해서 잘 살고 보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바로를 괴멸시키는 거예요. 그 군대를 바다에 처박는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 전체를 말하는 거지. 이 악한 세상 그대로 놓아두고 나만 탈출시키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우주적이고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구원의 이런 차원을 가장 강조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전쟁의 이미지, 상징의 언어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움을, 악을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합니다. 반역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반역의 십자가가 의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임을 확연히 드러난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다는 말이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것들, 인간이 생각하기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후보를 하나하나 다 불러냅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의 사람들, 뭐가 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로마 제국, 황제, 제국의 군대, 그 무시무시한 힘,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는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은 권력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파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파워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천사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로 좋은 면에서만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여기서 천사들이라는 말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영적인 존재를 다 말하는 겁니다. 이 권세자, 파워, 권력 이런 말들도 이 성경에서 기본적인 용법은요,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력. 그런데 이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말하는 용어를 갖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나 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에서 이 정치 권력이라는 곳에 가장 악이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평범한 개인들이 저지른 악은요, 권력이 자행하는 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권력이 자신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누르는 거죠. 성경의 견해는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게 사용하지만 특별히 정치 권력을 숙주로 사용하여서 큰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경제 권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용하기 좋은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그 모든 악, 그리고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는 모든 대상,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군사력, 돈의 힘, 지식의 힘, 여러분 지식도요 얼마나 악에 많이 사용됩니까? 지식이 인간을 자유롭게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시간을 포괄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공간을 전부 다 포괄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바울의 계산법은 단순합니다. 가상의 저울을 만들어 놓고요, 이쪽에 하나님을 세웁니다. 이 다른 쪽에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을 다 세웁니다. 이쪽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이 다 한 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느 쪽이 이길까요?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있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누가 이길까요? 누가 더 강할까요? 여러분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10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내가 붙어 있는 능력, 나의 접착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어떤 폭풍도, 어떤 시련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가진 자의 여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져보아야 얼마나 가졌습니까? 가져보아야 얼마나 가졌습니까? 가진 자들이 여러분 불안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 모르십니까? 나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거 비교해 보면요, 별거 아니야.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빨리 올수록 좋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 아니에요. 붙들린 자의 여유예요. 내가 내 손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에 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도 이긴다. 죽음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다. 이거는 많이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생명, 이거는 무슨 말인가? 여기서 생명, 영어로 life는요, 생명이 아니라 생활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의 걱정, 생활의 염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의 무게,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정복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설령 죽는 것 못지않게 사는 게 힘들구나 싶은 순간에도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능력이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도 여유 있게 이길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복음은 내가 해결하기 힘든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부인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역시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또 한 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여유 있게 이기느니라. 이 승리의 확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확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여유와 행복,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